일상의 기쁨을 아는 지혜로운 인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일상 가운데의 일과 수고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보니까 수고하는 인생이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에 일상을 주셨고 또 일상 가운데에 일과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일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인 이 18절부터 좀 보겠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본다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일을 주시고 또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좀 이렇게 그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시험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전도자가 쓰고 있는데, 레바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로는 테스트, 테스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드러낸다, 특별히 밝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에 일을 주시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레바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밝혀주신다,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깊이 묵상해 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 가운데의 모든 인생 수고하는 일들을 보시면서 레바람, 즉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선한 뜻이 목적이 되어서 일을 하는 인생인가, 수고하는 인생인가, 땀 흘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is testing them that they may see that they themselves are but beast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보았던, 또 하나님이 시험에서 봤던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짐승과 다른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 이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전에 그 2장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쭉 10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벌리며 성 위에 살았던 모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획기적인 내용들이지만 사업을 크게 벌렸다라고 말하죠. 또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돈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에 과원들을 만들고 때로는 수목들을 만들고 가원들과 수목들 가운데 많은 열매들 맺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호수도 만들고, 또 그리고 노비들을 많이 사서 더 많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에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이 기억하십니까? 2장 11절 말씀이었잖아요.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의 무익한 것이다. What good is it? 무익한 것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의 일상 속의 일과 수고가 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무익한 것. 자신의 결국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일상 속에서 일을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짐승과 인간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주 자존심 상하는 비교고 또 자존심 상하는 진리인데 이것이 결국은 바름 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부터 우리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 그 내용으로 전도자가 이 메시지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설명했어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그 결국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우치고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뭐라 그래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사람과 인간과 별 차이 없다. 다 동일한 생명,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결국 죽게 된다. 사람이 짐승보다 그렇다면 뛰어남이 무엇이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지성인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 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강영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정말 철학을 가르치시고 서강대에서도 가르치신 분이신데 한번 그분과 만나서 좀 여러 좀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가 아니죠. 제가 많이 듣고 배우는 거죠. 뭐 대단하세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고대 철학 능통하고 개혁주의 신학관이 있어서 인생관 분명하고 철학관 확실한 강영환 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언젠가 한번 모시고 싶을 그러한 분이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좀 보았던 책이죠. 일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집 짓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캐 묻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원래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관점, 이 포인트를 그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것이 뭐냐? 소중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집 짓고 잠자고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그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동일한 말을 해요. 인간과 짐승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 존귀함은 이 퀘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그분은 신앙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물어봐야 된다. 아주 심플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수고를 하는 거지, 이런 땀을 흘리는 거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 가운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을 반복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전도자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일과 수고와 노동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수고라고 하는 labor 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 본질적 이 질문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인텐션, 때가 묻지 않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일을 주셨나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본질적인 답을 찾고 진리화해서 살아가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를 들어가야 되고 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셔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감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점령하고 expand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돌려놓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땅을 갈 사람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일할 수 있는 그 기쁨,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라 하면 할 수 있고, 우리는 로봇과 같이 아무 존재가 될 수 없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를 통하여 재창조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오염이 되면서 땀을 더 흘리고 귀찮고 넝건키를 가시를 긁어내고 잡초를 긁어내야 쭉 먹고 사는 타이트한 인생이 된 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회복하고 이 구속하는 일이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과 모든 일과 관계된 하나님의 바람인데, 예수님이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었다가 공생의 3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수일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셨어요. 거기서 의미를 찾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못질을 할 때마다 나무 가운데 다 할 때마다 언젠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와 관계돼서
이거 절대 waste of time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렇다 예수님이 보통 육신적인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드세요.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식사하기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식탁 미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래서 기쁨을 얻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 살지는 않으셨어요. 짐승이 아니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뭐냐? 내가 먹고 마시고 모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서 맡겨주신 나의 본분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이 일상 속에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곤고한 날 때 나는 헛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로 보람되고 만족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as mission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미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is mission까지 가요. 예.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많은 사업가들이 다녔는데 그분은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 나와서 하다가 우리는 돈 되는 데라면 세상 끝까지 갑니다. 그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분에게 이 미션으로 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비전만 심어준다면 이것이 툴이 되어서 목사가 섬겨서 들어갈 수 없는 그 beyond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겠구나. 네,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시아가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out of,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 이 칼레오의 클레시아 할 때 칼레오는 콜링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께서 있다가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교회가 교회된 거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는 또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고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지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칼레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그 부르신 현장 일상이 바로 교회된 삶이다. 그래서 이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called, 여기서부터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vocation이 뭡니까? 직업이에요. 돈 버는 짭이 아니라 이것이 vocation.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하신 일들은 부르심. 가정이든 가정 속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자녀이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미션으로 한 거예요. 미션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보았던 관점이었어요. 이런 말은 요즘 이렇게 시대 속에 떠돌러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분번쩍 신앙이 잘못되는 걸 미리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동업에는 영적인 일뿐 아니라 합법적인 세상 속에서 모든 형태의 직업이 다 포함된다. 바로 본 거죠. 수도승이나 목회자들이나 구별 없이 가게 주인이나 가정주부나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칼레요 부르심을 받은 만인 제사장 다 교회임을 그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이 개념들이 완전히 트위스트 됐죠. 사람들은 열렬하게 따랐죠.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본주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모든 직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개인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개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만 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저녁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축업자나 양조 기술자나 빵 굽는 사람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자기 이익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한다. 인간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 때문에 일한다. 이래서 많이 벌어서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그 사상인 거예요. 맞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단의 음성이 쏘가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해 아래서의 인생은 솔로몬 때부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 이상으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하는 거예요. 다 봤더니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런 모드로 살기 때문에 헛되고. 그래서 일상 속의 일 가운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가 그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냐고요. No way!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욕심내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 예수님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두 끼 먹어도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배운 게 컨텐트먼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 감사의 능력, 자신의 만족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흘러 보내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은 아니에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쭉 나름대로 목회 지금 40년째인데요. 쭉 보니까 많은 인생들을 보잖아요. 기억에 남는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전에는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보다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있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모자르더라고.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더 힘든 사람들을 볼 때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왼손인가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참 만족하고 기뻐해요. 감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이죠. 근데 반대 유형의 분들은 뭔가 항상 불안한 모습. 예. 여러분 계산하시고 잘 모으시는 거 저는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남을 섬기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예. 흘러 보낼수록 섬길수록 바로 그 자가 빛나는 자고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생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인생은 바훔이라고 하는 한 인물, 가난한 농부였어요. 이분의 삶을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16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다가 정말 이런 사람들 같이 돼야 된다라고 당신과 함께 동역했던 보석과 같은 분들을 16장에서 소개를 해요. 거기서 1절, 2절 처음에 등장하는 바울이 소개하기 전까지 과연 그런 분들이 존재했는가 모를 정도로 처음으로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한 여집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훔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이 농부입니다. 좀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가상적인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중에 문호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죠. 예, 톨스토이라는 분이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많은 책을 썼죠. 그분 단편 소설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바움이라고 하는 이분은 100루블을 주고 조그마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땅이 워낙 조그마니까 이분에게는 불만족스러운, 항상 일하면서 보람을 못 느껴요. 내게 좀 땅이 좀 컸다면, 많은 땅이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걷고 더 잘 살 텐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늘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자였었어요. 그러한 바훔에게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귀를 번쩍 뜨게 하는 좋은 소식이 어느 한 멀리 사는 농부로부터 듣게 됩니다. 내용인즉 아시키르라고 하는 그 좁은 마을에 가게 되면은 워낙 거기는 동서남북으로 다 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1000루블이면 된다. 1000루블을 촌장에게 주면은 네가 원하는 땅만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면은 아침 일찍부터 네가 밟는 땅들을 다 줄 터인데 중요한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만큼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땅도 못 얻을 것이고 1000루블을 그대로 리턴 받지 못하고 한국말이 갑자기 안 됩니까? 예. 리턴 받지 못한다. 이게 한 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럴 줄 알라. 이런 조건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봤더니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짐을 쌌어. 그래서 모든 이제 집배, 재산, 다 땅 팔면서 또 모자르는 것 좀 빌려서 1000루블을 마련하고 그 마을로 갑니다. 이 바시키르 마을로 간 것이죠. 그 촌장에게 이 1000루블을 주고 일찍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잖아요.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찍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마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옥한 땅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너무나 비옥한 땅. 내가 저기 가서 밟은 만큼 내 땅이 된다고? 예. 그래서 그는 이쪽 저쪽 가면서 가는 곳마다 편말을 세워요. 나의 땅이다. 바움 이름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밟아오면서 가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너무나 좋은 땅이 보이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더 가고 더 가다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돌이킵니다. 마을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해가 서산으로 막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점점 왜 이렇게 해가 빨리 져? 막 하면 달려가는. 봤더니 매 킬로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어. 그 안에는 그 가운데는 아내와 아이들이 막 걱정하는 눈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죠. 남편을 발견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계속 환호합니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아주 극적으로 도착을 해요. 그냥 촌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아내가 끌어안아주고, 근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피를 토합니다. 심장이 멎어서 숨지고 맙니다. 그게 그 내용의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과연 그분은 50세 이후에 이제 그 회심했거든요. 그 저는 회의주의자. 다가 쾌락주의자였는데 톨스토이가 50세 이후에 주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얻고 더 얻기 위해 조금만 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건강 다 놓치고 결국은 손에 잡는 건 아무것도 없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100루블의 그 땅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몫이다. 그걸로 충분히 더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자가 결론 내리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담을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래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비교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들이대기 전까지는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사람 아무도 몰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베라고 하는 이 갱글레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아주 11km 떨어진 조그만 그 곳에 바울이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에 이 갱글레아 교회에 이 한 여집사였어요. 바울이 이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과연 누구에게, 누구의 손에 부탁하면은 잘 갈 수 있을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이 로마서 이 서신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고, 베베, 당신이라면은 complete the mission 할 수 있어.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중심된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 쟁쟁한 사람 다 있었을 터인데 이 베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녀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이 여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풀 섬기는 서포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섬기는 이 여인이 너무나 존귀하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와 만나서 텐트 메이킹을 하거든. 텐트 메이킹, 천막을 짓는 일 자비랑으로 하다가 이 교회가 커지고 갱그리아 교회도 개척하면서 이 목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자비랑 일을 하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었던 것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사도 바울에 걱정하지 말라고 fully support를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 그냥 같이 함께 나눠요.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빛나게 하다거든요. 빛나게 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의 흘리는 땀과 수고를 통해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러보내는 자를 가장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베를 바울을 통해서 높여주셨어요. 로마의 중심 가운데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높여주시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예, 진리예요. 이 진리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이 부분을 가르쳐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바라기는 날마다 일상이 보람있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로 감사한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 상상을 뛰어넘는 감사의 멋진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